말씀 가지고 승리의 축복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어떤 일에 있어서도 이기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해요. 공부할 때도 서로 겨루어서 앞서가기를 원하고, 어떤 경주를 하더라도 모든 우리가 선의의 경쟁 속에서 이겨내야 하는데, 만약에 지면 결국 공황과 괴로움과 자기의 초라함을 볼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전쟁에서는 승리의 전쟁이 돼야지 패전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여기 목사님이 훈련을 받는데 여산에 육군 하사관학교가 있어요. 근데 학교장이 이제 입소하는데 학교장이 권총을 딱 빼면서 만약에 여기서 울타리를 넘어가 탈령하면 걸렸다면 사살시키겠다고 하면서 키가 조그만한데 거기는 대령이에요. 거기서 스타 진급하는 케이스인데 굉장히 한 사람도 진급을 하지 못한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서 아주 위험 있게 또 무시무시하게 좀 다른 의미에서 보면 횡포를 넣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었지만은 아주 의지가 대단하게 강렬한 의지를 표명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학교가 진행하면서 전체 체육대회가 진행돼요. 체육대회가 진행되는데 21개 중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중대가 2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잘했다.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 내부반장이 다 모이라는 거죠. 모이는데 자로굴로 우로굴로 앉아 일어서 엎드려 막 하면서 수없는 기합을 받았는데 입에 담지 못할 수를 내면서 지금 내가 보니까 눈에서 우리는 2등 했다 하면서 좋아하는데 2등? 여기는 어디냐? 군대라는 거예요. 전투가 벌어질 때 1등 아니면 2등이다. 이긴 데는 1등이고 지면 2등이다. 군인에게는 2등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1등만 필요한 것이다 하면서 2등 했다고 너희가 좋아하고 안도했음을 쓰고 그래도 잘했다고 그 생각을 머리에서 다 지워버리라고 하면서 잘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습니다. 다시 잘못했습니다. 아주 이 목이 터지도록 피가 넘어도록 이 함성과 다짐과 고백과 이런 시간을 지금도 몇 수십 년이 되는데 생생해요. 군인에게는 2등이 없다 이거예요. 뭐만 있어요? 1등만 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된 거예요. 자, 군대가 전쟁에서 이겨야 할 때, 승리의 승전구를 울려줄 때 그 나라의 국민과 백성과 또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줘요. 근데 만약 졌다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사료 앞에 갔을 때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짐승같이 여기면서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모든 가진 건 다 빼앗기고, 그래서 반드시 이길 때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조그만한 다윗이 전투에서 영웅이 되느냐? 이겼기 때문에. 어떤 장군들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골리앗 장군을 목을 끊어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웅이 된 거예요. 왕이 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을 때 이겨내면 영웅의 왕이 되고, 전쟁이 지면은 초라한 왕이 되어서 결국 조공을 바치고 힘써서 농사 짓고 양을 목조업하면서 양털을 깎고 젖을 짜고 이런 것을 다 갖다가 우리를 좀 잘 봐주세요. 해코지 하지 마세요. 평안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거기에서 요구한 대로 조공목을 바치는 거예요. 만약에 바치지 않으면 너희들 약속 불이행이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가를 또 치르게 만듭니다. 그래 반드시 이기면 승자가 되고 지는 자는 패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유명합니까? 다윗이 유명한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온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유명했던 것은 한 번도 전쟁에서 져본 일이 없다. 다윗은 영토를 계속 넓혀 나갔습니다. 오늘날 시리아까지도 다 먹고 레바논도 다, 그 다음에 그 블레셋, 암몬, 오늘날 요르단 전 지역을 다 침략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받으면서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도대체 저 조그만한 체구에 그 조그만한 땅덩어리에서 어떻게 저렇게 싸움을 잘할 수 있냐. 우리 연합해서 좀 이겨내자 했는데 그 연합군도 다 대파해서 이겨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승리가 되었기 때문에, 승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기는 자로서의 성경에 기록되고 유능한 왕이 된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전투 현장과 같은 이 현실,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 축복이 따라온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승리는 축복이 따라온다. 내가 움직이면 그림자가 따라다니듯이 여러분이 여기에 올 때 그 옷을 입고 왔잖아요. 지금 옷이 따라온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옷이 따라오고 내가 죽으면 내가 입었던 옷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승리하려고 하지 않냐고 나에게 복 하면서도 지는 생활하면 이건 복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모두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승리를 뒤로 한 채 복을 생각하고 복 주시옵소서 하면서 자기는 마귀에게 터지고 여기저기서 다 얻어맞고 결국은 지는 자로서 무슨 복이냐 이거예요. 이건 주는 자도 주고 싶지 않냐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 사람에게 함께한 자가 없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니까 일베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켜서 거기에 이 머리글로 이제 나오는 것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딱 당선되니까 그동안에 흑색선들 가짜와 그 뉴스 막 만들어서 유언비어를 퍼뜨렸던 막 그런 내용들을 도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일베에 글을 올렸던 그런 사람들이 당선됐던 그 순간부터 출구도사에서부터 하루아침에 당선됐다고는 그 시간까지 5천 건이 내 글을 지워달라. 내 글을. 나 조사받기 싫다. 몇천 건이요? 5천 건이요. 그리고 눈치 보면서 정치인들 막 광고 내주고 막 그런 일 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선거에서 이기니까. 선거에서 이기니까 거기에서 결국 거기에 아부하고 또 그거 잘 봐달라고 하고 벌써 움직여 나간다 이거죠.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지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이겨야요, 저예요? 공부할 때 이겨야요.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더 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알았죠?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이기는 삶이 돼요. 그런데 세상은 무엇을 통해서만 이기느냐? 포장만 하면서 이기려고 그래요. 알맹이는 없어요. 나중에는 하다가 포장을 끌어보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똥이 들었다고 한다면 누가 그걸 사모하고 끌어안고 자겠어요? 재수 없어 하고 던져버리죠. 그래, 포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내용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포장은 다 버립니다. 나중에 내용물을 가지고 거기에 내용물을 먹을 것은 먹고 쓸 것은 쓰지 포장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 케이스가 좋아서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버리더라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결국은 버리더라. 그래, 뭐가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포장 같은 우리의 영적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믿음과 확신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골리앗 장군은 바로 대단한 괴물과 같은 그런 장수였어요. 저 산꼭대기에서 계곡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침 저녁으로 애처대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녀석들아. 여기서 지금 좋은 언어예요, 이건. 먼 자식들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싸울 필요 없고 대표를 하나 보내라. 내가 지면 우리 민족이 너희들의 종이 되고 너희가 지면 너희 민족이 우리의 종이 되라. 한 사람 보내라는 거예요. 막. 아침정으로 찌렁찌렁하게 보내서 고함을 지르니 그 소리에서 기가 죽어가지고 어떤 누구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장수들이 있지만 그 장수들이 거기에 나갈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은 겁니다. 왕이 말합니다. 누가 나가봐라 하더라도 이거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누구든지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내가 사위를 삼겠다라고 했어요. 딸을 줘서 내가 사위 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나가지 않습니다. 왜? 죽어버리면 무슨 필요 있냐? 라고 하면서 서로 안 나가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 속에서 군인도 아닙니다. 목동이에요. 다윗의 형들이 군인인데 너희 형들이 지금 무사한지 한번 안부를 묻는다고 갔다 오라 했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다가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장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욕을 버럭버럭 하면서 입에 담을 소리 못 담을 소리 하면서 그렇게 할 때 모멸감을 느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심이 뭔지 아세요? 할례 받았다고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할례. 세계 어느 민족이든지 할례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만은 하나님이 할례식을 해라. 난 지 8일만 되면 남자는 다 할례식을 하라 하면서 누구든지 할례를 한 자는 살게 되면 할례식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 해서 결국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8일째 되면 다 할례식을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한 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모욕하고 그러면 저 할례 받지 못한 것이 감히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민족에게 모욕해 하면서 의분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이 그랬어요. 감히 할례를 받지 못한 민족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받은 우리 민족을 저렇게 모욕하고 아침 저녁으로 저렇게 악담하고 있다는 걸 내가 참아보지 못하겠다. 내가 나가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나갔어요. 어떻게 나갔습니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냥 왕이 왕복을 입히고 군복을 또 칼을 주고 투구를 쓰고 가라고 했지만은 왕은 체구가 이렇게 큽니다. 다윗은 조그만합니다. 그러니까 칼을 차는데 칼이 땅에 질릴 것이고 군복이 맞지 않고 이 머리에 투구를 쓰는데 투구가 빙빙 돕니다. 그러니까 몇 발자국 다니다가 이건 내게 익숙치 못한 무기다 해서 다 해제시켜버리고 그냥 평상복을 입고 갔어요. 호주머니에 물맷돌 5개 넣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새총 아시죠? 나무로 V자에다 나무 거기에 새총 달아 그러듯이 좀 비슷한 건데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이거 막대기 하나 있는 거죠. 외부에서 볼 때는. 골리앗 장군인데 처벅처벅합니다. 가만히 봤더니 꼬마 녀석이 자기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네가 뭐하러냐? 내가 더 싸우러 나지. 저 어떻든 자식 하면서 네가 나를 뭘로 봤길래 막대기나 가지고 나를 소몰이 하듯이 그렇게 오느냐? 내가 너를 찧어서 하늘에 공중에 새의 밥이 되게 하고 저 땅에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하면서 완전히 막말을 한 거예요. 다윗이 벌벌 떨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처벅처벅 더 다윗이 골리앗 장군은 갑니다. 가면서 하는 말이 네가 말을 잘했다마는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너를 찢어서 사지를 찢어서 공중의 밥이 되게 하고 새의 밥이 되게 하고 땅에서는 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최대한 가까운 거리까지 간 거예요. 그럴 때 창을 돌리려고 할 때 민첩한 행동을 취하면서 호주머니에서 돌멩이 가여 빼서 여기에 물매를 넣고 팍 돌립니다. 돌려서 딱 때렸더니 어디에 맞았어요? 바로 여기에 골리앗 장군이 모든 투구를 썼습니다. 근데 눈은 못 쓰잖아요. 이 미간에
딱 맞으니까 그대로 한 방에 5개를 다 사용할 필요도 없어. 한 방에 쓰러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한 방에 쓰러져서 다른 사람들은 벌벌 떨죠. 이때 팍 가서 아무 칼이 없었습니다. 골리앗 장군이 칼을 차운데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쓰러졌을 때 그걸 빼가지고 목을 끊고 끼워서 빙빙빙 돌려가지고 왔어요. 저자가 누구냐? 할 때 인적상을 한번 파가라. 결국 다윗이라고 하는 목동이었어요. 자,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다 이게요. 그럼 다윗이 어떤 군사훈련을 받은 자냐?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용감한 담력을 가지고 갔느냐? 이것은 속에 든 담력이 있는데 그 속에 든 담력이 믿음이었습니다. 따라서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능하지 못함이 없다. 나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그걸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하면서 누구든지 만류했지만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승리자가 되어서 나왔어요. 자, 승리자가 되어서 나오니까 그때부터 영웅이 된 거예요.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 하면서 가사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이 승리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알게 되고 그가 그때부터 타겟터가 되어지면서 그를 해치려고 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자가 되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누구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은혜를 알지 못한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을 죽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철동같이 지키셨기 때문에 그는 죽을 때까지 승리자가 됐던 걸 믿기 바랍니다. 승리자가 되다 보니 거기에 뭐가 따라왔어요? 축복이 따라온 거예요. 오늘 제목은 승리자의 축복이다는 제목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승리자의 축복. 여러분 축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돼요? 바로 승리자가 돼요. 승리자가 되는데 만약에 승리자가 되지 않냐고 축복을 원한다고 한다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무지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기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른손 불 건지고 주여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 주여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승리자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2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는 만의 문을 열고 의의 나라가 들어오게야만 됩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2절 말씀 읽으세요. 시작.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 열고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이게요.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에요. 지금 마음을 열어라. 이 마음은 뭡니까? 2절 한번 자세히 보세요. 문들을 열고 이 문은 여러분이 방문 있고 대문 있고 그런 문만이 아니에요. 현관문, 다락문 그런 문만이 문이 아니라 가장 우리에게 이 마음의 문이에요. 따라서 마음의 문. 이 마음의 문인데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의로운 나라가 오게 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여기는 문을 열으라고 마음. 개개인마다 모두 이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할 텐데 열려지지 않냐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들어올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너의 식탁 주인이 되겠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녹화하십니다.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 누구냐고 해서 나는 너를 구원한 예수다 할 때 주여 마음의 문을 열고 어서 오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맞이해야 된다 이게요. 여러분 여기에서 의라는 것이 나오죠. 의로운 나라.
예수는 이 땅에 오시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는 누가 있어요? 임금이 있는 거예요. 왕이다 이거예요. 그래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은 왕의 힘이 오면 거기에 나라가 온 거예요. 여러분 벌 알죠? 벌을 키우다 보면 거기에 그 왕벌을 낳습니다. 그러면 왕벌을 낳는데 만약에 거기서 이 왕벌이 하나 나오면 따로 이 왕은 그 공동체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이 둘이고 셋 그러면 절대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로 왕벌끼리 싸워서 죽입니다. 지혜 있는 그 왕벌은 따로 나와서 거기에 이 사람으로 말하면 백성들을 왕벌이 아닌 그들을 끌고 나와요. 끌고 나와서 번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벌통 하나를 가지고 1년에 몇 수십 통을 늘린다 이거예요. 왜? 왕벌 하나만 있으면 거기에서 한 통이 되지만 2개 있으면 셋, 넷, 열 있으면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늘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왕으로 오셔서 여기에 나라를 먼저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신 것을 이미 일러주셨듯이 의로운 나라, 그러니까 예수를 마음속에 모셔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임하게 하라. 잘 아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죠. 바로 죄가 없는 곳이다 이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마음에 평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죄를 짓습니다. 죄 짓는 속에서는 절대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아무리 평안하다 할지라도 죄를 지어버리면 벌써 불안과 초조와 공허와 답답함과 괴로움과 이게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죄를 이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왜 평화가 이루어지냐? 바로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평강이 이루어진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면 그 평안이 지속이 되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지어버리면 나중에 그 주인을 무시해버린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신 역사,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이 내용을 승리의 축복을 본문에서 2절에서 그 문을 열고 의의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했죠. 이것을 적용시켜서 볼 때 이게 뭐냐? 이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예배 성공이에요. 따라서 예배 성공.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배를 성공시키지 못하면 절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성공시키지 못하고 여러분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와 물질의 축복과 범사의 형통과 가지가지 모든 것이 범사가 잘 떼어지고 이건 꿈 깨야만 됩니다. 성경 원리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철가방 드는 거? 뭐예요? 수제버섯 말 못해요? 너희들이 하는 일이 뭐니? 그렇지. 어른들이 하는 일은 뭐야? 일하는 거지. 고로 너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공부야. 공부란 말이에요. 근데 공부할 때 철가방 가지고 막 다니면서 엄마가 더 돈 하니까 엄마가 돈 벌어오면 좋겠다. 좋아할 것 같다. 해가지고 막 그 학교 안 가고 그 돈 벌어가지고 엄마 오늘 내가 이거 벌었어.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서 벌었냐. 학교 안 가고 내가 그 알바했는데 이렇게 벌었다고 하면서 돈 계속 갖다 주면 칭찬해 줄까요? 해줘야 안 해줘요? 해준 사람 믿겠지. 근데 대부분 안 해줘요. 누가 더 돈 벌어오라고 했어? 네가 하는 일은 공부야 이 녀석아 하면서 제대로 된 부모님은 그렇게 야단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순서가 뒤바뀌어서 어떤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과정을 거쳐서 어른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나중에 가정을 이루듯이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부활의 역사가 있었듯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가 뭐냐? 문을 열고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거죠. 그게 뭐냐? 예배 성공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한 자를 찾는다고 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자, 하나님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 왜 안 보입니까? 영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 영이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그분이 나를 장악하고 나를 지배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 이것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시간은 오직 예배를 성공시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고 예배 시간에 눈 돌리고 또 앞에 사람 뒷곡식 찌르고 옆에 찌르고 하면서 그 예배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들을 방해 놓고 조는다든지, 여러분 이것은 예배의 실패자예요. 자, 공부 잘하는 법 가르쳐 줄까 우리 학생들? 목사님은 잘한 복에 들어갔을까요? 못한 복에 들어갔을까? 머리는 좋지 않아. 근데 잘했어요. 공부 잘한 거 쉬워요.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머리도 안 좋은데 어떻게 잘했을까요? 내가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딴점 펴면 절대 못해요. 선생님이 설명할 때 다른 데 생각하고 막 핸드폰 보고 킥킥 웃고 뭐 오락하고 뭐하고 하면서 눈 돌리면서 선생님이 나 보나 하면서 설명하더라면요 공부 절대 못해. 어디 설명할 때 선생님의 그 소리를 잘 이해를 해야 해요. 그 다음에 숙제라면 그게 복습이야. 그 다음이 또 있어요. 다음에 공부 진도 나갈 때 거기에 어디 나간다고 하는 것을 예습을 해가지고 가요. 그럼 관심이 있어. 그럼 잘할 수밖에 없어. 못하면 그게 기적이야. 따라서 합시다. 잘할 수밖에 없다.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너무 쉽습니다. 쉬운데 어려워요. 왜 어렵냐?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 어려운 거예요. 내 방법으로. 우리 마음의 평강을 이루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왜 그러냐? 세상이라고 하는 그 환경이 있어요. 세상의 환경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인데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하야. 여러분 이것은 어떤 연인이 상대끼리 서로 사랑하고 어떤 다른 생각이 개입해 침입해 들어오지 않냐고, 온전히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 그 사람이 나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생각을 가졌고 다른 것을 품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학생들 구렁이 알아요? 구렁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뱀은 알죠? 뱀 종류 중에 구렁이가 있어요. 누런색인데 똥 알잖아요. 색깔이 어떻게 해요? 똥 색깔이야. 근데 막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한 막 3m 정도 돼요. 뱀이 두꺼워가지고. 뱀이 어떻게 번식할까? 세찬이, 뱀이 어떻게 번식해? 안 봐서 몰라? 희수는? 알? 오, 잘하네. 뱀 키워봤어? 책에서 보고? 뭐 어떻게 해서? 크게 말해봐. 그러니까 알을 까서 바로 뱀이 이거 병아리 그 알에서 나오듯이 그렇게 해서 그 뱀이 돼요. 그런데 단은 아니야.
독사는 새끼를 낳아요. 독사는 그 독사 중에서 살모사가 있어요. 왜 살모사인 줄 알아요? 살모사는 그 어미 독사가 새끼를 낳는데 그냥 땅에서 나면 긴맥진에서 영양이 다 빠지고 날 때 새끼를 한 마리만 낳은 것이라 tum벙tum벙 그 새끼를 낳을 때 그 새끼들이 엄마를 다 잡아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안 죽으려고 나무에 올라가서 새끼를 낳을 때 tum벙 1m에서 올라갔다면 새끼가 떨어진데 몇 미터 떨어져요? 1m 떨어져요. 2m에서 새끼 나면 2m 떨어진 거예요. 어미가 왜? 안 죽으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해야 안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어미 모자 쓰고 있어요. 어미를 잡아먹는 독사다, 뱀이다 이거죠. 이것은 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새끼를 낳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미를 잡아먹는 그런 자식들 아니냐? 어떻게 부모를 잡아먹느냐? 이게. 그럴 수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아느냐 이거예요. 이 닭이 자기가 알을 낳고 봄에 되면 대부분 알을 품어요. 그리고 알을 품으면 거기서 저 같은 모양이 나와요. 근데 꽁알이 있어요. 꽁알하고 달걀하고 거의 똑같아요. 크기만 약간 적은데 그걸 갖다 집어넣으면 무슨 새끼가 나올까요? 무슨 새끼요? 꽁 새끼가 나와요. 아니 구렁이 알을 집어넣었으면 뭐가 나와요? 구렁이 나온 거예요. 구렁이. 품기는 똑같이 품었는데 바로 달걀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고 꽁알을 품었을 때는 꽁알 품으면 꽁이 나와요. 만약에 오리알을 품었으면 뭐가 나와요? 나중에 다른 것이 나온 거예요. 오리알. 구렁이 알을 품었으면 구렁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나온 걸 믿기 바랍니다.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어. 내가 그거 죽여버리겠어. 막 하면 살인이 나와버린다 이거예요. 살인이. 저건 내 거야. 누구 있어 없어 하면 내가 가지고 와야겠어. 그러면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나와버린 거예요. 어떤 것을 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 있으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생들, 여러분 생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신경질 나 하면서 막 신경질 부리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 그 은혜로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을 품어내야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독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복된 것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예배를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배를 성공한 것은 왜 예배를 성공하기를 원하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뵙기 때문에 이 상에서 대통령을 만나더라도 그 마음에 설레이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목사님이 그 개척할 때 그 교황 그 바오로 2세가 한국에 왔어요. 근데 그 학생이 목사님 우리 친구가 그 고3인데요. 저 여의도강 그 김포공항에 나가서 그 당시 김포공항 분이 없었는데요. 그 교황님하고 그 악수하는 시간이 있대요. 왜? 꽃다발을 이렇게 주는 그런 순서를 맡았대요. 그럼 만약에 교황님하고 악수하면 나는 이거 절대 세수도 않고 손에 물 묻히지도 않고 붕대로 감아가지고 그 석 달 열흘 동안 계속 감고 이렇게 기부싸고서 다니겠다고 그러더래요. 왜? 그 귀하신 분하고 악수했는데 그거 씻어버리면 흔적 없어진다고. 자, 교황은 하나님이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도 그렇게 흐느껴가지고 흥분돼가지고 안 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버리는데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를 중히 여기지 않냐고 예배를 경히 여기면서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장난하고 예배 시간에 딴점 피우면서 핸드폰이나 보고 주보 극적극적하고 눈 돌리고 그러면서 무슨 여러분 예배 성공시킬 수 있냐 이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그걸 믿기 바랍니다. 여기서 문을 열고 의의 나라를 들어오게 하라. 바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문을 발로 뻥 차면서 나 들어간다 하고 강압적으로 들어오신 분이 아니다 이게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는다. 우리가 싫다고 하는데 내가 누군데 너희가 싫다고 해 발로 뻥 차면서 문을 깨뜨리고 들어오신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문을 열어주면 들어오고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봅니다. 다 알지만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먼저 찾으신 분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 이렇게 봐요.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만약에 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기분 나빠. 나 뛰쳐나가 버리겠어. 에이 신경질나 막 하면서 투덜투덜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얘야 그러지 마 하면서 여러분 쑥 여러분에 들어올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해요. 이건 누가 여느냐? 바로 여러분이 자신이 열어야 해요. 어떤 자만 여느냐? 겸손한 자만이 열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겸손한 자만이. 겸손한 자는 여는데 교만한 자는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지만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주님 오늘 교회 가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 뵙는 시간이 오니 딴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문이 열려지게 하여 달라고, 문을 열을 수 있는 나에게 겸손함 달라고 준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진행되는 순간부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두 손을 벌리고 정말로 그 사모하는 가운데 내 눈에 하나님은 영이실 때 볼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이 자리에 함께 계신데 바로 내가 손을 벌려서 주님 어서 오시오 할 때 바로 문이 열려있는 그 소를 향해서 간다 이거예요. 공기라고 한 것은요, 우리 주변에 수없는 공기가 있지만은 공기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밀폐시킨 곳에는 공기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문을 딱 열어놔 버리면 공기가 들어와요. 공기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산소가 있죠. 제가 어른들은 이야기해서 아시겠지만 금촌에 우리 친구 목사님 있습니다. 침례교 중에 제일 큰 교회인데 불이 났어요. 새벽에 전사님 와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목사님 오시니까 목사님 교회가 불났나 봐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깨끗한 냄새가 나고 화재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정말 냄새가 나더래요. 그 문을 딱 열었더니 뻥 하면서 불이 온 천장에 다 붙어버리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해서 났나? 결과가 이제 추우니까 이 벽에다가 막 1200와트짜리 있잖아요. 신광기관님 그 램프 있는 거 그것을 이제 켜놓고 그 스위치를 껐대요. 꺼서 이제 불이 꺼졌으니까 이제 갔는데 그 속에서 접촉 불량이 있어가지고 지지지 하면서 불똥이 튀었나? 이 의자에 방석 의자에 툭툭 떨어지면서
거기에 방석에 내자 그걸 구멍을 뚫고 스푼이 들어가면서 밤새도록 모락모락 이렇게 이제 거기에 붙어가면서, 근데 다 갔으니까 여기에 창문도 닫고 저기에 문도 닫고 다 닫다가 보니까 이제 공기가 이제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냥 서서히 타다가 이제 어느 정도 냄새가 나죠. 그러다가 화재 났다고 알고 문을 딱 여니까 산소가 그냥 확 밀려 들어오니까 점화가 되면서 뻥 하면서 완전히 화염이 막 그 불과 함께 막 이 천장으로 타서 막 옮겨 나가더라 이거죠. 자, 밤새도록 막 계속 그렇게 탔더라면 재뿐이 없겠죠. 뭐 때문에 그렇게 잘 안 탔어요? 산소가 들어오지 않아서. 근데 문을 연과 동시에 들어와 버려요. 이건 문을 열 때 공기가 팍 들어오더라 이거죠. 우리 마음의 문을 열 때에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장악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의의 나라가 우리를 지배하시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승리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멘 하십시다. 승리는 반드시 축복이 되어진데 반드시 의의 나라가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게 해야 된다. 들어오시게 하라. 들어오게 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거부한 것도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이 겸손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때는 주님이 들어오시게 되지만은 문이 닫혔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 있더라도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의 3절 4절의 말씀 보니까 신뢰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줬어요. 따라서 합시다. 신뢰하라.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뭐가 나와요? 신뢰. 신뢰함으로 평강하라고 그랬죠. 평강. 4절 한번 또 읽습니다. 4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신뢰가 3절에도 4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인격자예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서로 믿고 신뢰할 때 상대도 믿고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는 믿는데 상대는 어떤 의무를 품고 의심하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그 눈치를 채면 기분 좋겠어 나쁘겠어요? 나쁘죠. 여러분 친구 삼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말을 신뢰하고 정말 내 말을 믿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야 그걸 어떻게 믿어? 야 저 말은 다 믿지 마. 막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그하고 누가 사귀고 싶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한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듣고 싶다고 들려진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 성경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지금은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돼서 그 말씀을 주의 종들이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뭐냐? 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분이 생각과 의지와 또 그분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눈에 뵐 수 없지만 눈에 뵐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걸 하겠다고는 의지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 말씀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그분의 뭐예요?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분의 의지예요. 의지.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도 말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여러분 한 달 동안 생활해 보세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말을 해야만 그 속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바로 뜻을 가지고 있다. 뜻이요 바로 생각이요 의지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 말씀 안에 나타난 거예요.
나 오늘 학교 갔다 와서 나 학원 가고 그 다음에 놀이동산 가야지 라고 하면 그 생각을 벌써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뜻을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알아야 몰라요. 알죠. 오늘 우리 철야니까 나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함으로써 교회 간다고 하는 의지가 벌써 그 속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교회 간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냐고는 절대 하나님의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 귀를 열어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속에 뜻과 생각과 의지가 있는데 이걸 다 신뢰해야 된다. 이게 신뢰. 신뢰를 하면 뭐가 생기느냐? 마음의 평강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마음 편안해요? 안 편해요? 편안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신뢰하면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얻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반드시 신뢰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뭘로 가르쳐 주냐면 예배에 성공시킨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해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 우리 한번 따라서 삶으로 나타난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심어지는 거예요. 심으면 나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때 여기에 열매가 뭐냐? 축복이에요. 따라서 열매가 축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자의 축복이라 이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저주를 받고 저 이방으로 다 그 전쟁에서 져서 완전히 이송되어 나갔습니다. 조기 엮듯이 쇠사슬배에서 다 애국으로 사로잡혀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중에 신뢰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승리의 축복을 해주겠다. 승리의 축복을 해주겠다. 그런데 승리의 축복을 내가 해줄 텐데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문을 열고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문을 열고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이걸 오늘날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시켜서 말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공하라. 예배를 드릴 때 너희들이 그냥 왔다가 갔다가 멍하고 가지 말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모셔라 이게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서 깨달아진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이제 삶으로 움직여 나가라. 그리하면 너에게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어떤 환경도 이겨나가서 결국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승리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신 이 말씀 우리 학생들도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 다 함께 시간마다 예배 드릴 때 그 시간이 가장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기쁨의 시간으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들어오시는 내가 모시고 하나님과의 최고의 만남의 그 영광스러운 시간이라는 것을 알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예배 시간이 버겁고 좀이 쑤시고 짧게 이러고만 있다. 여러분 나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하고 전화할 때는 시간이 빨리 가요? 늦게 가요? 현서야 너 전화하지 다른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몇 분까지 제일 오래까지 해봤어? 40분? 그렇게 오래 했어? 숙제? 숙제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몇 분까지 했어요? 1시간도 더 해. 우리 옛날 교회 거의 12분 나왔는데 12분 갔다 왔다 그러면 몇 분이야? 3번 4번까지 왔다 갔다 하더래요.
하도 통화 중이라 도대체 전화기를 잘못 넣나. 가져봤더니 그래도 통화 중이야. 그런데도 설교는 그냥 몇 분 안 하더라도 지루하다고 하고 막. 애인하고 통화해봐요. 어떤 태국 가는데요. 막. 아주 못 듣겠어. 왜? 막 조금 가다가 그냥 여기는 어디다고 막 보고하고 막 닭살도 다 닭살. 하루 종일 하더만 하루 종일. 자, 이게 뭐냐? 사랑하는 연이라고는 그게 정상이야.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고 거부하고 그분의 말씀이 지겨웠고 지겨워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한다고 한 그 사람의 말할 때 하품을 하면서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상대가 기분 나쁠 거예요. 말하다가 딱 끝나버릴 겁니다. 그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막 재밌어가지고 막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상대도 기쁠 거예요. 자, 설교할 때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면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해야지. 예?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하지 마시고 말도 이쁘게 하잖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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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해야지. 아멘. 항상 우리 주님의 마음에 감동된 것은 문을 열고 의의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예배 성공 신뢰하라. 그래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평강이 있으리라. 그 분이 오셔서 예배 성공이 너무 기쁘니까 그분이 했던 말을 다 듣게 전해. 어떤 사람이 우리 딸 진짜 말 징그럽게 안 들어서 누가 들어가려나 모르겠다고 하면서 에휴, 내가 무슨 죄가 많다고 저런 말 듣지 않은 저 망나니 같은 딸을 낳아가지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딸이지 전혀를 낳아가지고 막 그렇게 악담을 했는데 나중에 얼굴이 막 그냥 반짝반짝 빛나고 막 웃음이 꽃처럼 막 피어있어요. 이상하다. 이상해서 나중에 봤더니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사하러 왔는데 그러면 그렇지 내 딸은 항상 이럴 줄 몰랐는데 이렇게 변화될까. 그래서 완전 딴 사람이 됐다 이게요. 말도 잘 들었고 막야 나중에 하녀가 되더래 그 남자. 하녀가 돼가지고 막 쟤 내 딸 맞아. 내 딸 맞아. 사랑하니까 별 수 없더라 이거죠. 귀는 잔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망나니 같은 사람도 사랑하니까 그 말을 듣고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관심한다고 한다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이냐 이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대로 길동이가 이렇게 이 밥 먹고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아주 닭살 뒀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으라고 할 때는 부모가 아주 먹지도 않더니 길동씨가 먹으라고 했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밥을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고 한다고 두 그릇 먹어야 밥이라면 너 먹으라 안 먹다고 하는데 그 남자 만나가지고 두 그릇씩 꼬박꼬박 먹더라 이거요. 예, 그 말을 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성공해서 은혜 받으면 그 말씀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